할렐루야. 아멘. 이제 주여 다시 부흥하게 하소서라는 제아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에스겔 37장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환상 중에 한 깊은 골짜기로 데려가십니다. 그곳에는 꽃도 없고 풀도 없고 사람도 없습니다. 생명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곳입니다. 죽음의 골짜기이고 그 죽음의 골짜기에 뼈만 가득합니다. 참 징그럽고 무서운 그런 장소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뼈들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2절 하반절입니다.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아멘. 여러분, 아주 말랐다라는 표현이 마음에 걸리죠. 어제 죽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래되어서 완전히 말라버린 상태입니다. 누가 보아도 다시 살아나고 소생될 가능성, 희망이 전혀 없고 절망만 가득해 보이죠. 그러면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 음침한 죽음의 뼈 무덤을 에스겔에게 보여주셨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이 마른 뼈들이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의 모습이라고 가르쳐 주고자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신앙의 상태를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식어버렸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사라져버렸습니다. 반드시 회복시키겠다는 구원의 약속을 잊어버리고 매일매일 한숨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한심해 보입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구원하신다 약속했었는데 그걸 왜 믿지 못하고 의심하느냐, 이렇게 그들을 비난하거나 비판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미 말씀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부족함과 잘못을 꾸짖기 이전에 먼저 저와 여러분의, 우리 자신의 신앙의 현주소를 오늘 한번 돌아보고자 합니다. 혹시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말라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마른 뼈가 아닙니까? 교회는 다니는데 가슴이 뛰지 않습니다. 예배는 드리지만 감격이 전혀 없어요. 찬송을 하는데 마음이 울리지 않아요. 기도는 하지만 정말 내 기도를 하나님이 듣고 일하실까라는 의문이 어느 순간 생깁니다. 말씀을 듣지만 감격이 없고 삶도 전혀 변화되지 않습니다. 한때는 예수님의 이름만 들어도 눈물이 났습니다. 기뻤습니다. 말씀 한 구절을 붙들고 일주일을 살아내었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 옆에 서 계신 것 같은 친밀함을 느꼈습니다. 그 시간 모든 것이 감사했고 모든 것이 감동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 마음에 변화가 찾아옵니다. 시간이 오래돼서 익숙한 탓일까요? 익숙함이 신앙의 깊어짐으로 가면 참 감사한데, 그러나 익숙함이 신앙의 무뎌짐으로 변화되는 순간 이렇게 마른 뼈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에 익숙해지는 것과 신앙이 깊어지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오래 신앙생활했다고 생명력이 넘치고 살아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래 믿어도 마른 뼈들을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직분이 있다고 여러분 늘 뜨거운 신앙을 가질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 일 많이 한다고 해서 그러면 하나님과 친하고 친밀할 수 있을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이 질문 두 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런 질문을 던져보시죠. 주님, 지금 제가 하나님 보시기에 살아 있습니까? 아니면 죽어 있습니까? 두 번째 질문은 저는 하나님 모양만 신앙인입니까? 아니면 주님 보시기에 알고기 튼튼한 참 그리스도인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답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지금 여러분 안에 오늘 이 성령기도에 오시면서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을 내가 무슨 일이 있더라도 꼭 만나고 가리라,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경험하리라, 아니면 이 성전문 나서지 않으리라 라는 결단을 가지고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아니면 한 달에 한 번 있는 시간이니까 그냥 와야지 하고 오신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서 마음이 떨리십니까? 아니면 무감각하십니까? 죄를 지었을 때 마음이 아프십니까? 아니면 요즘 시대에 이 정도 믿는 것도 많이 믿는 거지 뭐 그렇게까지 따지냐
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주변의 한 영혼이, 가족이, 친구가, 이웃이 주님을 떠나 사는 것을 보면 마음이 아프고 하나님이 얼마나 괴로우실까, 이런 마음이 있습니까? 아니면 무덤덤하십니까? 오늘 설교의 주제는 부흥입니다. 여러분, 부흥이 뭘까요? 교회의 사람의 수가, 영세교회 교인 수가 2,000명, 3,000명이 되는 게 부흥이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부흥이 뭘까요?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완전히 기경되는 거예요. 죽은 땅을 뒤집어 엎어서 새로운 힘을 돋게 하는 것이 기경 아닙니까? 그것이 일어나는 것이 성경은 부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흥의 시작은 다른 사람을 바꾸면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바뀌는 데서 시작되는 거예요. 주님, 저 사람을 바꿔주십시오. 오늘 금요 성령 기도회 통해서 내 남편을 바꿔주시고 아내를 바꿔주시고 자녀를 바꿔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다고 해서 부흥이 시작되는 게 아니고,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마른 뼈입니다. 저부터 살려주십시오. 눈물로 고백하고 엎드려서 땅바닥 두드리면서 기도할 때 내 안에 진정한 부흥의 시간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11절입니다.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다고 하는데 왜 저런 소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까요? 다 이유가 있죠. 그것은 그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이미 망했고 지금은 포로 생활을 기약 없이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찬란했던 솔로몬의 영광, 다윗의 왕국의 이야기는 이미 먼지가 되어 사라져 버렸어요. 눈앞의 현실은 너무너무 참담합니다.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습니다. 그러니 이런 얘기를 했겠지요. 그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절 상반절입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죽은 지 30년이 지났는지 100년이 지났는지 1000년이 지났는지도 모를 이 하얀 뼈들이 내가 말하면 살아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여러분, 이 정답이 뭘까요? 노죠. 아니죠. 여러분, 뼈가 어떻게 살아납니까? 뼈가 살아나는 거 보신 적 있으십니까? 안 됩니다라고 말해야 정답이에요. 그러나 에스겔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에스겔은 너무너무 잘 알고 있었고 하나님의 능력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3절 하반절입니다. 에스겔의 답입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곤란해서 답을 피하는 말일까요? 아닙니다. 에스겔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정답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뼈들이 살아나겠고 군대도 될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내가 열심을 가지고 무언가를 하는 게 믿음 아니에요. 모든 것을 다 알고 행하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내가 결과를 장담하는 것도 믿음이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없는 무능력과 절망에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 저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여러분 믿음입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할 수 있으십니다. 하나님이 끝났다고 하시기 전에는 결코 끝난 것이 아님을 고백합니다. 주여, 일하여 주셔서 당신의 위대함을 나를 통해 나타내 주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의 선포이자 고백입니다. 혹시 오늘 마음속에 도저히 이것은 안 된다고 포기하고 접어버린 기도의 제목이 혹시 있으십니까? 오래 기도했지만 달라지지 않는 자녀, 교회에 나오지 않는 자녀를 여러분 포기한 것은 아닙니까? 아무리 기도해도 안 되니 이제는 한숨만 나옵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포기한 것이지요. 혹시 회복되지 않는 관계가 여러분한테 있습니까? 주님의 명령인 화목을 위해 애쓰지 않고 성도이지만 미워하고 포기한 사람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혹은 교회 생활이 불평과 불만으로 얼룩져 계시진 않습니까? 말씀이 어떻네, 설교가 어떻네, 찬송이 어떻네, 교회의 프로그램이 어떻네 라고 하면서 은혜 받을 생각보다는 평가하는 자리에 있지는 않으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이미 죽은 믿음입니다. 마른 뼈들입니다. 마른 뼈는 여러분 생기가 없으니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어요. 한 가지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두 개를 부딪혔을 때 뭐가 나죠? 소리가 나요. 듣기 싫은 딱
딱딱 소리만 내는 거죠. 그래서 뼈들이 움직이면 어떻게 됩니까? 소음만 딱딱딱딱딱딱 소리가 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그러시더라고요. 우리의 신앙의 건강 상태를 확인해 볼 때 신앙이 건강한지 안 한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우리의 신앙생활의 소리를 스스로 들어보면 안 돼요. 우리가 신앙에 관한 얘기를 할 때에 듣기 싫은 딱딱딱딱 소리를 내면서 불평불만만 드러낸다면 그 사람은 은혜에 물든 사람이 아니라 불평불만으로 이미 죽은 마른 뼈라는 사실이죠. 마른 뼈와 같이 황폐한 신앙의 시간을 보내는 우리에게 에스겔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4절 하반절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변화되고자 하는 신앙의 열정을 품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에 주목해 보라는 것입니다.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자 소리가 납니다. 뼈들이 내는 소리예요. 흩어진 뼈들이 서로 맞추어지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죽은 뼈들이, 다시 말해 죽음의 골짜기가 움직이게 만들어 주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살아나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야 됩니다. 단순히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만으로, 다시 말해 말씀을 많이 듣는 것만으로는 여러분 부족합니다. 말씀이 나를 찔러야 합니다. 아유 듣기 싫어, 오늘 왜 저렇게 딱딱한 말씀을 해? 라고 하실 것이 아니라 왜 하나님이 저 어린 목사를 통해서 저렇게 뾰족한 말을 나의 심령에 꽂아 넣는지를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픔이 있어야 깨닫고 아픔이 있어야 성숙하고 아픔이 있어야 세워지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의 말씀 생활은 어떠신지요? 설교를 들을 때마다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으로 받으시고 찔림도 경험하고 늘 성숙한 사람으로 변화되십니까? 아니면 설교 때 듣는 시간마다, 읽는 성경마다, 유튜브의 성경의 어떤 그런 내용을 볼 때마다 그냥 공자왈 맹자왈처럼 다 맞는 말씀이지 끄덕끄덕하고 그냥 넘기십니까? 여러분, 오늘날의 신앙인들은 말씀의 홍수 속에서 살아간다고 하잖아요. 희귀하지도 않고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접할 수 있는 환경 속에서는 타성에 젖어버립니다. 귀한 줄 모릅니다. 실제로 현대 기독교인들의 상당수가 설교를 듣고 너무 쉽게 평가합니다. 마치 이것이 설교를 듣는 사람의 루틴처럼 여겨집니다. 오늘 설교가 좋았다, 길었다, 짧았다, 은혜로웠다, 별로다 등등의 얘기를 너무 쉽게 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말씀을 비평자의 자세로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역사할 수가 없습니다. 비평의 마음으로 들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 안에 콕 박혀서 생명으로 움터야 되는데 편식하면 여러분 키가 큽니까? 키가 크지 않는 것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누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지만 누구는 떡잎 하나 튀어내기가 어려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바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중요한 마음의 자세는 여러분 두 가지 질문에서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이 말씀이 정말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맞을까? 오늘 저의 설교를 들으면서도 저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맞을까라고 질문하고 들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저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라고 인정이 되면 아멘 하시고 그 아픔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아납니다. 두 번째 질문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명령은 무엇일까입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살기를 바라십니까? 이번 한 주, 오늘 하루 내가 어떻게 살기를 하나님 원하십니까? 말씀하여 주옵소서라는 거예요. 그 음성이 들렸을 때 즉각 순종하면 즉각 변화가 나타나고 마른 뼈가 아니라 살아있는 군사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은요 내가 평가하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 앞에서 내가 하나님께 평가받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었다면 여러분 그래서 변해야 됩니다. 용서하라는 말씀을 들으면 용서해 주셔야 합니다. 끊어라라고 그러면 끊어야 합니다. 기도하라고 하시면 기도해야 합니다. 섬기라고 하시면 마음에 안 듣고 마음에 안 들고 또 함께 할 때마다 부딪히는 지체가 있어도 같이 손잡고 끝까지 섬겨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황소 같은 내 고집이 꺾이고
말 한마디가 부드러워지고 하루의 우선순위가 달라질 때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구나, 저 사람은 마른 뼈가 아니라 주님의 군사라고 인정해 주는 것이고, 우리만 칭찬받아서 기분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으로 인해 영광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삶이 바뀌고 내 가정이 바뀌고 이웃이 바뀌고 이 땅이 변화되길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부흥입니다. 교회에서 사람의 인원이 늘어나는 부흥이 아니고, 여러분이 바뀜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열심을 다함으로 인해서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로 바뀔 때,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할 때, 이것이 부흥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그 부흥을 위해 이 땅에 보내진 거예요. 하나님이 왜 생명 주셔서 이 인생을 살게 하셨을까요? 그거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부흥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라고 100년의 인생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는 자는 내가 사명자구나 라고 고백하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중세시대에 신앙의 암흑기가 참 길었지요. 그 신앙의 암흑기를 끊어낸 사건이 바로 여러분 아시는 대로 종교개혁 사건입니다. 이 종교개혁의 불길이 무엇에부터 시작됐을까요? 말씀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은 외쳤습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자.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다. 전통보다 복음이 먼저고 말씀으로 교회를 세워야 한다. 말씀을 평가하지 말고 말씀에 엎드리자 라는 외침이 도시와 시골을 가득 채웠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저는 이 개혁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내 생각보다 하나님 말씀을 앞세우고, 내 감정보다 주님의 말씀을 높이고, 세상의 기준보다 말씀이 기준되게 만들어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혹여 우리 영세교회와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의 말씀보다 먼저 선 것이 있다면 여러분, 오늘 이 밤 기도하시고 제거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곧 우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상이 있는 한 절대로 우리에게 주님의 부흥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으로 인해서 온전한 영적 부흥을 경험할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본문을 이어서 보면 뼈들이 연결되고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가죽이 덮입니다. 겉으로 보면 완전한 사람이죠. 그런데 8절 하반절에 무서운 말씀이 나옵니다.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아멘. 무슨 얘기일까요? 모양은 있는데 겉으로 봤을 때는 열심히 예배 생활하고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인데 하나님 보셨을 때는 생명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참 두렵지 않으십니까? 저는 참 두렵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도 생기 없이 살아가는 모습일 수도 있겠다. 주님이 보셨을 때 겉으로는 온전한 신앙인처럼 보이고, 그렇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실상은 죽은 이와 같다면 얼마나 여러분 이것이 무서운 일입니까? 바로 이 말씀이 지금 이 순간 저와 여러분의 심령과 폐부를 찌르는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도 모양은 갖출 수 있습니다. 건물도 좋고 조직도 있고 예산도 많고 프로그램도 많으면 좋겠지요. 그런데 그 교회에서 늘 싸우고 다툼이 있고, 싸우고 다투다 보니까 일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늘 불편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복음을 향유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죽은 것입니다.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일도 지키고 직분도 받았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심지어 교회 생활을 회사 생활보다 더 열심히 한다 할지라도 성령의 생기가 없을 수 있습니다. 섬긴다고 하지만 마르다처럼 불평 만들어 놓다가 주님의 책망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배드리고도 마음이 차갑고 기도하면서도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고도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두 손 들고 통성기도 하자고 하지만 혼자 두 눈 멍하니 뜨고 가만히 있기도 해요. 왜 그럴까요?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과 편히 있고자 하는 마음이 예배당 안에서도 싸우는 것이 여러분 영적 전쟁터이고, 이 영적 전쟁터에서 승리하지 못하면 마른 뼈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여러분의 믿음을 마른 뼈가 아니라 주님의 군대로 세워갈 수 있으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교회 다니는 사람으로, 교인으로 만족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복음의 기쁨과 능력이 살아있는 성도,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 가운데 성령의 은혜가 넘쳐 흐르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바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떠올랐던 것이 함께 봉독했던 사무엘상 17장 믿음의 사람 다윗 이야기입니다. 제가 지난 월요일에 아내와 딸아이를 데리고 극장에 가서 다윗이라는 애니메이션 영화를 보았습니다. 단순히 그냥 애니메이션이고 뭐 골리앗 다윗 얘기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저는 아무 생각 없이 보러 갔고 딸아이의 신앙 교육차 한번 보여주겠다라고 갔어요. 근데 이게 그냥 애니메이션이 아니라 수천 년 전에 실제로 존재했던 한 소년의 살아있는 믿음의 이야기잖아요. 그 영화를 보는 순간에 제 마음이 너무너무 불편한 거예요. 나는 저 많은 이스라엘 군대 사람들처럼 골리앗이 무서워서 하나님의 말씀도 선포 못하고 신앙으로 살지도 못하고 그저 뒤에서 불평불만만 하는 사람일까? 마른 뼈처럼 요란한 사람일까? 아니면 다윗처럼 목숨을 걸고 죽을 수도 있는 전장의 한가운데 뛰어들어서 골리앗과 마주할 수 있는 용기가 있는 사람일까? 정말 자신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으로 만화 보면서 울어봤습니다. 너무 죄송해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앞에 블레셋의 대장군 골리앗이 서 있습니다. 여러분 그 골리앗 앞에 나아가셔서 복음을 선포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생명과 여러분의 안위와 평안과 여러분의 가치와 기준을 다 내려놓고 주변의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군대로 설 수 있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자신 없는데요,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라고 외치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나는 다윗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윗이 되고 싶어 합니다. 근데 여러분, 다윗은요 목숨을 걸고 자신의 모든 삶의 자리를 내려놓고 골리앗 앞에 서는 사람이 다윗입니다. 다윗과 같은 사람이 마른 뼈가 아니라 골리앗을 한 방에 쓰러뜨리는 하나님의 용사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이스라엘들의 용사들이 그 당시에 있었잖아요. 한 명이 싸우면 1대1로 일기토를 하면 지죠. 100명이 우르르 나가면 골리앗 하나 못 때려 죽이겠습니까? 그런데 왜 그랬을까요? 단 한 명이 나서면 줄줄이 따라 나설 텐데 한 명 앞장서는 그리스도의 군사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이방인이 욕하고 짓밟는 데에도 나서지 못하는 거예요. 뒤에서 말은 많아요. 다윗이 나서니까 나이도 어린 게 왜 나서냐, 형들조차도 비난합니다. 칭찬은 못해줄 망정 자기들은 나가지 못하는데 다윗이 나가는 거에 대해서 불평과 불만을 토로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에게 있었던 것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없었던 것 차이가 뭘까요? 저는 믿음의 야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야성은요 현실 가운데서 뿌리박은 영성이에요. 이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무장해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기 위해서 나서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다윗의 시선과 이스라엘 백성의 시선에 무슨 차이가 있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은 골리앗만 보는 거예요. 키가 3m 가까이 되고 칼과 창과 단창, 우리는 들지도 못하는 거 한 손으로 휙휙 휘두르고 있는데 저기 가면 한 대면 맞아 죽겠다 싶으니까 못 가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눈에는 달랐을까요? 키가 작게 보였을까요? 칼과 창과 단창이 안 보였을까요? 떡대가 안 보였을까요? 다 보이지요. 그런데도 용감하게 나서는 이유가 뭡니까? 골리앗도 보이지만 그 골리앗을 한 방에 죽일 수 있는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나 사회에서나 어디에서나 믿음의 사람으로 핑계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려면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면 절대로 믿음의 야성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내 문제보다 더 크고 지금의 위협과 어려움보다 더 크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 하나님이 나를 승리하게 하신다라는 믿음이 없으면 절대로 이 믿음의 야성은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마른 뼈입니까? 아니면 그리스도의 군대이십니까? 이 시간 우리가 뜨겁게 이 밤 기도하며 한 달에 한 번 반복되는 루틴과 같은 금요 성령 기도회가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제가 마른 뼈가 아니라 어린 소년 다윗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눈물로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이런 변화를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에스겔 37장 10절입니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한 사람은 뼈가 아니라 군대입니다. 요란하게 딱딱거리는 불평의 소리를 내는 사람이 아니라 골리앗을 때려 죽일 수 있고 온 이스라엘 군대보다도 더 강력한 하나님의 군대로 세워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영세교회가 이런 부흥을 경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밤 여러분 모두에게 이 영적 부흥의 뜨거운 역사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예배가 살아나길 바랍니다. 기도가 뜨거워지기 바랍니다. 잃어버렸던 첫사랑이 회복되어서 눈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래서 이 비어있는 성전이 기도하는 소리로 가득 울려 퍼질 수 있는 영적 부흥이 바로 오늘 이 밤 여러분을 통해서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를 따라서 이렇게 고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여, 다시 부흥하게 하소서. 주여, 우리를 다시 살려 주시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마른 뼈의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마른 뼈가 우리가 아닌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가운데서 주님의 음성을 들으니 마른 뼈가 저였습니다. 우리였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마른 뼈임을 회개하고 다시 그리스도의 군대로, 큰 군대로 세워지기를 결단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회개시켜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극히 큰 군대가 되어 골리앗 앞에서도 당당히 목숨을 걸고 맞서 싸울 수 있는 소년 다윗의 믿음을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이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소원하오며 성령의 충만함이 이 시간 이 성전과 모든 성도들의 영혼을 덮기를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말씀 붙들고 찬양하실 때 우리의 마음에 부흥이 임하기를 소망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시간 이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다른 사람보다 먼저 제가 살기를 원합니다. 마른 뼈와 같은 제 심령을 주님 살려주시옵소서. 신앙의 타성에 젖어버린 이 신앙과 형식적인 예배와 기도, 잃어버린 첫사랑을 주님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말씀을 사모하며 하나님을 기뻐하는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마른 뼈인 우리가 다시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기도 제목 붙들고 두 손을 높이 들고 주여 한번 외쳐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새로운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마른 뼈와 같이 우리의 삶이 죽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죽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말씀대로 살고 못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시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어서 기도합니다. 성령님, 우리 안에 죄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교회 안에서도 내 생각이 먼저였던 우상이 있습니다.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는 다 살아갈 수 없다고 정직을 타협보고 충성을 타협보고 하나님을 향한 온전하고 순전한 헌신을 내려놓은 적도 있습니다. 주여, 이 죄를, 이 우상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교만과 하나님에 대한 무관심과 이웃에 대한 무관심을 이 시간 주님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과 배부를 찔러 쪼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진심으로 회개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주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고 말씀에 감격하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했던 그 첫사랑을 이 시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다시 한번 주여 한번 외쳐 부르고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죄를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상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돌아오는 죄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은 죄가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먼저 앞세운 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지 않은 고백이 있죠.
아버지, 우리는 마른 뼈가 아닌 줄 알았습니다. 다윗과 같은 용사라고 착각하며 살았습니다. 나만큼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 없다라고 주님 앞에 고백한 적도 있고,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내가 저 지체보다 더 믿음이 좋다고 교만하며 자라나는 적도 있었습니다. 이 시간 오늘의 에스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마른 뼈임을 깨닫습니다. 주여, 우리가 죄인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귀한 것으로 살아왔고, 교회 안에서도 내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먼저 앞세운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요란한 마른 뼈였습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살려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우리 마음을 뜨겁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토설하게 하여 주시고, 다시 순전한 힘옷 입은 주의 백성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실 성령님을 기대하며 믿음의 고백을 드립니다. 오소서 진리의,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은 들며 임하소서.
기도하실 때에 우리 영세교회의 영적 부흥을 놓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영세교회의 모든 예배와 말씀과 기도 가운데 성령의 생기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드릴 때마다 감격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눈물이 터져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토설하는 회개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때마다 우리 마음속에 성령의 뜨거운 불이 붙게 하여 주시고, 전도와 선교와 여러 사역을 할 때마다 우리 성도들이 한마음으로 주님과 연합하여 주님의 기쁨이 되는 역사가 이 교회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영세교회의 영적인 부흥을 위해서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쳐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기도할 때에 우리 영세교회의 모든 세대의 회복과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어르신부터 어린아이에 이르기까지 모든 세대에 주님의 능력의 성령을 부어달라고
간구하기를 원합니다. 다음 세대 아이들이 성령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청년들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 땅을 다윗처럼 승리하며 살아나갈 수 있도록 간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또한 서로 다른 세대와 생각을 가졌지만 주의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서로가 서로를 예수님의 사랑으로 품어내서 그 어떤 불평의 소리도 우리 교회 가운데 없게 하여 주시고 모든 세대가 사랑하며 서로를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주님의 성령 안에서 축복해주는 역사가 나타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모든 영세교회의 지체들을 떠올리며 두 손을 높이 들고 주여 한번 외쳐 부르고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영세교회의 모든 사람들을 놓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영세교회 모든 세교회 아버지 우리 어린 우리 주의 말씀을 듣고 주의 말씀을 인도하시고 힘이 없다 하나님 안에서 내 리더라 말씀하시는 전 이 땅에 사랑의 복음으로 세워졌던 영세교회가 다시 영적으로 뜨거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때는 모든 것이 불편하고 부족하고 열악했지만은
우리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그저 복음의 감격에 젖어서 감사와 헌신만을 했습니다. 초대교회 성대처럼 내 것을 나누며 가난한 성도들을 도왔고 이웃을 모른 척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영세교회가 사랑으로 뜨거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다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내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의 사랑으로 지체를 품어낼 수 있는 사랑 가운데 부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 예배 가운데 눈물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손길을 경험하며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내 아픔과 내 울부짖음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함께 우시며 함께 이루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는 영적 부흥을 누리며 선포하는 우리 영세교회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 영세교회 온 세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다음 세대가 하나님 소년 다윗과 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세상에 중요한 것이 많습니다. 좋은 대학들 가기 위해서 공부도 해야 되고 또 미래를 설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애쓰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인생의 주인이 참 부모가 여호와 하나님임을 고백하는 믿음이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부모가 먼저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부모가 먼저 하나님이 참 부모임을 아이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가정의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의 청년들 세상 속에서 복음으로 정말 힘들게 살아갑니다. 피투성이가 되는 가운데서도 신앙을 붙들고 고민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의 청년들 새벽 이슬처럼 순정케 하여 주시고 흰옷 입은 백석처럼 능력이 넘쳐나게 하여 주셔서 아멘. 세상을 주의 복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믿음의 선배된 우리 장년과 노년에 우리 귀한 직분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들에게 첫 열심과 첫사랑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래서 믿음의 후배들에게 무엇이 예수쟁이인지를 가르쳐 줄 수 있는 신앙의 뜨거움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우리 영세교회의 모든 지체들과 모든 세대가 주의 복음 안에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서 사랑하고 감격하고 그리고 기뻐할 수 있는 공동체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성령께서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남은 기도의 자리까지 우리의 입술이 굳어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두 손이 내려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다른 사람 눈치 보지 않고 하나님만을 갈망하며 하나님만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야뽕나루의 야곱의 심정으로 끝까지 기도할 수 있도록 성령의 뜨거운 불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와 동행하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결단의 찬양을 부르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을 갈망하며 찬양하며 고백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주여, 우리의 고백입니다. 좁은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우리가 주님의 군대로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우리가 예배만 드리고 돌아가는 성도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속에서 복음으로 살아내는 주님의 군사로 세워 주시옵소서. 아멘. 오직 하나님의 능력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을 감당하며 한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이 시간 주님 앞에 두 손을 높이 들고 주여 3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을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뜻을 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땅 새롭게 하소서. 사람들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살아가는 일에서 주님을 경험하는 돌아가는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군대로 영원의 군대로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땅 없는 흔적이 이 땅에 없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군대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마리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원한 군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군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열방의 치유를 하나님 가운데 영원히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하여 주시고 우리가 영광을 하여 주옵소서. 복음의 말씀에 전신 감투로 무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복음의 말씀으로 세상에 올리는 싸움을 시작하여 주옵소서. 새롭게 하소서. 그리자를 세상에서 우리가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주시옵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들어와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영광 위에 빛을 일어나. 아멘. 열방의 치유를 세상을 영광의 귀환을 주소. 내 사모하는 우리 이어서 기도할 때에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옆에 여러분의 자녀가 있다면 손을 꼭 잡아주십시오. 안아주십시오. 우리 부모님의 축복의 오른손을 머리에 대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이렇게 기도해 주기를 원합니다. 혹은 함께하지 못하는 자녀가 있다면 이름을 불러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신앙을 떠난 자녀가 있다면 이 시간 그 이름을 불러가며 여러분의 영적인 축복의 손을 그의 머리에 대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자녀를 주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아멘. 지혜를 부으시고 아버지. 명철을 부으시고 아멘. 능력을 부으시고 무엇보다도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셔서 아멘. 우리의 자녀들이 이 땅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극히 큰 그리스도의 군대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세상 가운데 복음을 타협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이 늘 주님을 기뻐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 들어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 자녀들의 손을 꼭 붙들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자녀들의 신앙의 성장과 그들의 부흥을 위해서 다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손을 꼭 붙들고 이 자녀를 놓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 자녀의 참 부모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를 주님 앞에 드리오니 주님 찾아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 자녀의 성취오니 우리 자녀를 책임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 아버지 들어주시옵소서. 우리 자녀가 하나님보다 귀하고 주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이 세상 어떻게 살아갈까? 타오르게 하소서.
이 시간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에 이 시간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간절한 기도 제목을 주님 앞에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믿음 안에서 이렇게 고백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다 하십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우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부흥케 하실 수 있습니다. 아멘. 나는 못해도 하나님 하실 수 있사오니 이 믿음의 고백으로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 제목, 아픈 그 기도 제목, 접어두고 포기했던 그 기도 제목을 이 시간 눈물로 다시 꺼내서 마지막으로 통성으로 기도하며 주님 앞에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소년 나의 믿음으로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두 손을 높이 들고 마지막으로 주여 한번 외쳐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마음속에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아픈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고통스러운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목에서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주님 앞에 고사합니다. 내 말을 우리에게 성령의 바람 이 땅까지 불어와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너무너무 연약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자녀를 바꾸지 못합니다. 예전에는 제가 신앙생활을 잘하면 자녀를 바꿀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아니었습니다. 하나님만이 내 자녀를 바꿀 수 있습니다. 내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보다 주님이 더 자녀를 사랑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참부모 되신 주님께 내 자녀를 맡겨드리오니 그들이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신앙이 멈추었던 발걸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혹여나 부모의 못난 모습 때문에 교회를 등지고 있다면 주여, 우리가 무릎을 꿇고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자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자녀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불러주시옵소서. 아멘. 이 성전에서 다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수년을 기도했지만 이루어지지 않아서 주님 앞에 모진 마음을 품고 접어놓은 기도의 제목을 용기를 내어 펼치고 간구했습니다. 우리의 눈물 안에 있는 진심을 주님 봐주시고 하나님밖에 없다고 고백했던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주님 기쁘게 흠양하여 주셔서 우리의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간절한 기도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기도의 응답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의 미약한 인생의 시간을 통해 주의 나라가 확장되는 영광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예배 이후에, 기도의 자리 이후에 악한 사탄 마귀가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 위해 노략질할 터인데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사탄은 물러갈지어다. 오직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만이 세워질지어다. 이렇게 선포하며 기도하며 이 성전문 나서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이 귀한 마음이 오늘로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차갑게 식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이 시간부터 시작되는 기도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이 뜨거운 물이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불붙게 하여 주셔서 삶의 자리 가운데 기도할 때에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놀라운 응답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남은 삶을 하나님께 드림받는 믿음의 결단이 세워지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마른 뼈와 같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며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의 메마른 심령의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식어버린 믿음을 다시 뜨겁게 하시며 골리앗 앞에서도 물러서지 않는 믿음의 야성을 주시고 우리를 극히 큰 하나님의 군대로 일으켜 세우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붙들고 이제는 세상 가운데서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영세교회의 모든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삶의 자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